2016년 3월 27일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139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27절로 갑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두 딸과 아내와 함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던 31살의 전용기라는 앞길 창창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일이면 들로산으로 경치 좋은 곳으로 다니며 인생을 만끽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원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님이 태교로 늘 기도하던 모태신앙인이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부인을 만남으로써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가 결혼만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딱 하고 나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교회를 멀리하더니 이제 교회를 완전히 등지게 된 거죠. 시어머니 등살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끔 가긴 해도 가능한 한 핑계 대고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어머님이 그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지 갑자기 57살밖에 안 됐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예 이제 며느리 세상에 대해서 교회를 완전히 등지게 됐습니다. 아내 그러면 남편 힘들어지죠. 그 남편 어쩔 수 없이 아내 따라 가느라 남편도 아내를 따라 이제 교회에 빠지기 시작했고 자기 기억 속에 교회란 신앙이란 말 자체가 까마득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5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주일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는 거죠. 그 어느 가을날이었는데 노는 것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이지. 매주 놀러 다녀보세요. 그것도 노는 것도 지겹지. 그 경치 좋은 산에 가가지고 단풍을 이렇게 보고 구경하고 있는데 단풍을 봐도 마음에 기쁘지도 않고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즐거운 경치를 봐도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다 두 부부가 앉아서 문득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여보, 저 청차게 편 들고 가도 저 아름다운 단풍도 한 줌 해가 지나면 또 내년에 또 다시 피고 하는데 인생은 정말 죽고 나면 한 줌 흙으로 변하고 마는 걸까? 옛날에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고 나면 하나님 심판이고 천국 지옥이 정말 있는 걸까? 천국이 있다면 어떤 곳일까?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모태신앙인의 남편은 표정은 어두워졌고 아마 양심이 갇히게 돼서 그렇겠죠. 그저 사는 날까지 성실하게 살아보는 거지 뭐 이러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근데 신앙 문제가 나오면 이상하게 그렇게 시어머니 반대하고 교회를 안 가던 이 부인이 성정식 씨 부인 마음속에 영적인 갈증이 점점 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남편과 대화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5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내 생각에 얼마나 즐겁고 유익한 주일을 일요일을 보냈는가. 내가 교회가 아닌 야외에서 경치 좋은 곳에 5년 동안 다녔는데 내 기억에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 남았는가. 그걸 이제 그 산에 앉아서 경치를 보면서 떠올려 본 겁니다. 근데 아무리 떠올려 봐도 5년 동안 그렇게 놀러 다니는데도 자기한테 유익했거나 의미 있게 남은 날이 하루도 없더란 거예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인생이 험할 바에는 시어머니 그렇게 당부했는데 교회나 갈 걸, 이 생각이 문득 들더란 거예요. 교회나 갔으면 어머니 유언도 지키고 이렇게 인생이 험하지는 않을 텐데,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아내가 그 경치 보고 했다 남편 보고 이랬으면,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가볼까? 그러니까 남편도 반성한 거죠. 교회 가고 싶어도 아내가 하도 바가지를 긁어서 못 갔는데, 좋다고 가자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기로 그 경치 좋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너무 빨리 깨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운이 없게도 그 다음 주는 황금 연휴였습니다.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박 4일의 황금 연휴가 딱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황금 연휴에 어떻게 교회를 가겠냐? 그래서 아내가 고민했으면, 여보 어떡하지? 이번 주는 황금 연휴인데 이때까지 이왕 놀았는 거 이 황금 연휴 한 번만 더 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 뭐 한 주 일찍 가나 늦게 가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그래도 합의를 받습니다. 사람들끼리 약속한 것도 하루 만에 깨뜨리면 그 참 속상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이들이 약속해놓고도 함부로 그걸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 그걸 다 들으셨지 않겠습니까? 그 연휴가 닥치기 전에 이 가정에 끔찍한 비극이 닥칩니다. 이 전정기 씨는 매일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자전거를 타고 산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운동 끝내고 출근을 했나 본데, 그날도 이제 산 한 바퀴 자전거 타고 돌고 이제 힘드니까 약수터가 있었나 봐요, 동네. 그 약수터 길가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니까 동네 아무도 없는데, 저 위에서 봉고차가 오더니 봉고차가 졸았는지 주황선을 넘어오더니 그대로 와서 이 전정기 씨 남편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대로 사람 앉아있는데 봉고차가 덮쳤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머리도 깨지고 온 곳에 14군데 이 골절상 입었습니다. 뼈가 14군데 부러지고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뇌는 너무 부어가지고 손도 댈 수 없어가지고 뇌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산소호흡기 의지해가지고 대충 수술을 해놨는데 숨만 깔딱깔딱거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급히 소식 들고 가보니까 의사가 기가 막힌 말 합니다. 이 사람은 기적처럼 살아나도 100% 식물인간 될 거고, 식물인간 있다가 죽을 확률이 99%도 아니고 100%란 거예요. 의사가 그래 말하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찾아온 운전수가 자기가 과실치사했다고 이렇게 졸아가지고 사고 났다고 얘기해 놔놓고도 경찰서 가가지고 완전히 말을 바꿔버린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자기 운전하는데 이 사람 뛰어들었다 이래 말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보험회사가 가능한 보험금만 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그렇게 바꾸니까 보험회사와 정말 길고도 지루한 이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남편의 병간호로 부인 성정식 씨는 상상도 못할 고달픈 삶이 시작된 겁니다. 식물인간의 간병 처리는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과 함께 밤새 목에 갇힌 가래를 뻗어내고 손가락으로 남편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대변을 후벼 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 식사에 휠체어 산책에다 간식에다가 물리치료에 마사지, 각종 운동 등 밤 10시까지 잠시도 쉴 틈 없이 아내가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목욕시키고 등등. 안에 이렇게 정확하고도 정성스러운 간호로 남편은 6년을 식물인간에 있는데 욕창 한번 안 생기고 그렇게 지냈대요. 어려움에 처할수록 이 성정식 씨는 시어머니 애목이고 신앙생활 게을렀던 일이 자꾸 가슴에 떠오릅니다. 이렇게 될 거, 이방 이렇게 될 거, 어머니 말씀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닐 거, 이 생각이 자꾸 된 겁니다. 11조는 그냥 주일 헌금 바치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바치지 못하게 하니까 이 시어머님이 자기 용돈 모아가지고 아들 이름으로 며느리 이름으로 자꾸 헌금하니까 그것도 막 어머니 쓸데없이 왜 교회 돈 갖다 주냐고 그렇게 굽어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 헌금 그 몇천 원 몇만 원 바치는 것도 아까운데 자기 앞으로 남편 수술비 2억 원 넘는 돈이 떡 닥쳤습니다. 11조 깨먹고 주일 헌금 아껴가지고 돈 모아봤자 아무 소용없는 한꺼번에 다 날아가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돕던 가족들이 6년 그래 식물인가 있어봐서 형제들 다 등 돌리죠. 친정에서도 그런 남편 있지 말고 니 이혼하고 니 살 길 찾아가라, 니 아직 한창 젊은데, 그리고 도움을 다 끊어버려서 천하에 혼자 남게 됐습니다. 힘든 상황이 계속될수록 성정식 씨는 이상하게도 내가 다시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고 시어머님이 있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급성 폐렴이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폐렴 걸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른분들 폐렴 걸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돌아가시죠. 폐렴이 생기면 여기 가래가 끓으면 이거 뱉어내야 되는데 외부 반응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식물인간 여기에 가래가 껴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뱉어내겠어요? 그러니까 폐에 가래가 들어가가지고 고름이 점점 차기 시작해가지고 온 폐에 고름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폐 기능은 최악으로 달했고 입과 항문으로 계속 피를 토해내고 배는 복수가 차올라가지고 곧 아기 낳을 산모, 산딸이 분만 놨던 산모처럼 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성정씨 씨는 그때까지도 통성기 들고 하는 거를 굉장히 웃기게 생각하고 막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 미쳤다, 사람들이 꼭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당신 남편은 우리들 손을 떠났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 그렇게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뭐 거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부르짖으면 자기가 통성기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통성기도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 하나님 우리 남편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40일을 기도했습니다. 의사가 곧 죽을 거라 그랬는데 그 폐렴 걸려가지고 가래 한번 못 버텨내면서도 식물인간이 폐렴 걸려 40일을 버티더란 거예요. 40일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이분들을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 다니는 간호원이 쫓아오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이 폐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폐가 고름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오늘 찍어보니까 이상하게 깨끗해졌대. 폐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찍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다시 찍어보니까 폐가 말입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름이 가득 차 있었는데 뭐 그걸 기적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은 그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막 뜨겁게 느끼게 된 겁니다. 의사들도 이건 기적이다라고 기뻐해 준 겁니다. 그런 일이 생겨도 집에 이제 남편 옷 가지러 가서 이렇게 보면 남편이 건강할 때 입던 옷 같은 거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나 어쩌다 이렇게 신세가 됐는가? 옷장 앞에서 남편 옷 붙들고 한없이 통곡하고 그러기를 수십 번 지냈습니다. 병원 복도를 식물인간인데 남편 휠체어 타서 이렇게 밀고 다니는 말입니다. 사정 모르는 사람들이 환자가 바뀌면 보호자가 자꾸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참 잔인하죠. 젊은 여자가 노력하면 좀 도와주거나 한마디로 격려라도 안 하고 뒤에서 다 들리 이렇게 말하더란 거야. 아직도 젊은 여자가 식물인간인데 남편 저 휠체어만 밀고 다닐 건가? 어쩌고 인생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화장실 들어가서 남 모르게 한없이 울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이 깊어갈수록 성정씨 믿음은 점점점 깊어갔습니다. 남편에게 식사를 이제 유동식으로 이렇게 주벌이 짜줄 때마다 남편이 알아듣든 모르든 귀에 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식물인간이 된 지 6년이 지난 1994년 9월 10일 오후 간식 줄 시간이었습니다. 성정씨 씨는 평소의 습관대로 남편 귀에 대고 여보 이제 간식 먹을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불러봐. 그래서 남편 아무 데거 없이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귀에 다시 기도하고 아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남편 귀에 대고 여보 아멘 해봐 그랬습니다. 그때 그 순간 분명히 자기 눈에 남편 입이 움직인 걸 봤습니다. 놀래가지고 다시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아멘이라고 다시 소리쳐봐.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잘못 들었나 싶은데 보니까 남편이 입이 움직이면서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식물인간 된 6년 만에 최초로 내뱉은 말이 아멘이었고 그렇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기적처럼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이 방송과 신문에 연일 보도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6년 만에 식물인간 됐다가 내가 깨져서 수수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저절로 붙어가지고 의식이 돌아오나 말이야. 국회의원이 찾아오고 장관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정부 비서관까지 보내가지고 난리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건을 기억하거든요. 대통령도 당신 참 위대한 부인이다라고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결같이 기적이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에만은 그 진실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죽었던 남편이 되살아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옛날 시어머니께서 심어놓으신 기도의 열매였다는 것, 그리고 부족한 죄인을 돌아보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국내 의학사상 최초로 식물인간 6년 만에 의식 회복이라는 표적을 주셨다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럼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연중 행사의 기념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길게 예화를 드리는 이 말씀처럼 부서지고 파괴되던 한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시니까 그 가정 모두가 부활로 이어졌듯이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그 무엇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꿈을 잃어버린 두 명의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인생의 꿈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전부를 잃어버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때나 오늘이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지친 어깨가 좀 보이십니까? 여러분 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들의 시리와 절망에 찬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먼지는 광야 길을, 가슴에는 죽음의 공포와 깨어진 꿈의 상처로 가득 차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허전한 마음에 서로 지금 얘기하며 걷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깨어진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그들은 꿈과 희망이 아주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탁월한 인물의 등장으로서 그들의 새롭게 도래할 조국의 정치적 회복과 또 그렇게만 되면 그들이 한자리 할 출세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3년을 하루같이 성공과 희망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그들 스승은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나약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고 만 것입니다. 가슴에 품고 있던 모든 꿈은 한순간에 한 줄기 공한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산산이 부서진 꿈에 대한 아쉬움과 허전한 마음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사춘기 꿈 많던 소녀 여적의 때나 또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청춘의 때 가졌던 꿈들이 깨어져서 이제는 허탈한 가슴 깊은 상처에 아파하며 고통받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현대판 제자들입니다. 부활절은 연중 행사의 플랜카드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깨어진 꿈들 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비극은 깨어진 꿈만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그들이 가졌던 진리를 이해하는 총명함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한때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지금 진리의 말씀에서 그분 자체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와도 몰라봤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부활의 주님이 내게 와 있어도 내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분을 몰라보더란 거예요. 이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변장술 써가지고 딱 나타나가지고 애들이 몰라봤겠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 없습니까? 이 부활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지 인류 구원의 메시아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의 증언도 무시한 채 지금 철저한 패배감에 젖어서 모든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식물인간이 된 것입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영적인 감각기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식물인간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영적인 식물인간이 된 상태로 교회를 드나드는 분들 없습니까? 저 먼 어느 옛날 나도 한때는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하고 추억에만 젖어있는 분들 없습니까? 생명의 신앙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해 늘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혹은 현실의 삶의 무게와 고통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지쳐있는 분들 없습니까? 부활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부활은 비정상적으로 이탈한 우리의 신앙 궤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능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기적으로 우리 신앙을 궤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나도 모르게 언제 어디로 떠내려가 버릴지 몰라요. 우리들의 신앙도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남으로써 정기적인 궤도 수정을 함으로 새로운 출발하는 감격이 이 부활의 아침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다시 세속적인 삶의 길로 내려가는 겁니다. 은혜 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감격을 알지 못하고 죽은 예수만 추구하고 있는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또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현대인들의 절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깨어진 꿈에 대한 아픈 추억과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허무함과
은혜의 삶을 떠나 혼돈과 절망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아픔이었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소망 잃은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지고 깨어진 절망의 아픔 속에 부활의 감격이 임했을 때, 주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그들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부활의 놀라운 의미는 지친 어깨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절망의 길을 걸어가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손수 직접 그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절망과 상처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아침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것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뭘 했으가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 또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제자들의 삶을 바꿔 놓으셨듯이 우리들의 삶을 또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감동이 생겨나는 것이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말씀을 인격적으로 깨닫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박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왜 나를 몰라보냐, 이틀 전에 너희와 나가 성만찬 같이 했는데 왜 나를 몰라보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들이 그러고도 내 제자냐? 지금 시간적으로 48시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부활할 시간이. 불과 이틀 전에 나랑 만났는데 내 얼굴을 몰라보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처럼 살아가도 하나님이 야 니 그 꼴이 뭐냐? 이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야. 또 다가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주님 다가오셔가지고 단지 말씀만 그들에게 하심으로써 말씀 속에서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부활은 그렇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무슨 환상 속에 나타나거나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짠 하고 나타나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그런 초란신이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세상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적을 안 베풀어도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감격과 의미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의 근본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가와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격 안으로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삶도 바꾸시고 여러분 지친 인격도 이렇게 세우시는 감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새로워진 거죠. 영적인 식물신간의 상태에 있던 그들 눈이 밝아져서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깨달음뿐 아니라 심장이 뛰는 영적인 회복이 놀랍게 일어난 겁니다. 죽음의 공포와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 있던 깨어진 꿈들이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니까 다시 생명이 얻고 꿈틀대는 걸 자기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에도 그런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라처럼 생명 없는 믿음의 모습들이 깨어지고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뜨겁게 느껴지는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힘으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세가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달라질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깨닫고 발견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진 모습이 보여주는가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달라졌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곧바로 그들의 행동을 수정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미루지 않고 이미 날은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일 밝을 때 가자 이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회복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미루다가는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동의 즉각적인 반응은 진정한 회개의 자세이고 부활의 감격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에 회개가 있다면 참는 회개는 깨닫는 즉시 돌이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시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곧바로 행동을 수정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좀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문제투성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딴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것이 부활의 힘입니다.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이 지금 나의 부활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삶의 수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동이 수정되어서 하나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의 자세가 구체적으로 바뀌고 결단하는 그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허덕이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절망과 깨어진 꿈을 안고 세상으로 내려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 자신도 그 부활을 자기 입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과 시리에 차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영적 상태로 지금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가 진행된 이래로 우리들 인생에 지워진 모든 문제와 아픔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인간적인 아픔, 여러분 내면의 상처, 뿌리 깊은 모든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남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그 상처로 해결되겠습니까? 비록 시대가 다르고 외부적 상황은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 인생들 앞에 놓인 선택의 길은 똑같은 거예요. 글쎄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실망과 좌절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의 미련하고 추한 모습을 보고 자꾸 자포자기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디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또 일어서면 돼. 하나님 절대 우리를 안 나무라신다니까. 무너진다 해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지팡이 삼아 또 일어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로 다시 찾아와 주셔서 약해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이루가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부활의 신앙이 정말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희망을 잃고 믿음을 잃고 삶의 목적을 잃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죽음 같은 슬픔에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죽음 같은 고통이 있었는데 이 부활의 주님으로 해서 여러분 마음에 생명이 다시 솟구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솟구치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모든 실패와 고난의 순간들이 영광의 길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혼란 속에 있던 여러분 가정들이 천국의 가정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절망의 뿌리를 없애버리시는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는 이 복된 부활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 죽으시고 이렇게 승리에 부활하신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부활은 우리가 그저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해야 할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무너진 우리 심령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소망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사랑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부활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부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